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으로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잠시 해이어져서 범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의 이유로 인해서 그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요, 모든 이에게 똑같은 삶의 기준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닐 때 절대적인 약자에 있을 때 약자라고 해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한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조건 없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는 것. 다윗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요. 또한 다윗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다윗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을 낮추시는 하나님도 찬양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때 나를 낮추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공간 안에서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을 문장적으로는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된다라는 것의 더 정확한 문학적 의미는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도 있지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에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 길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바로 적의 화살이 새카맣게 날라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반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튼튼한 받침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연관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피난처요 높은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도시들을 보면요. 높은 고지대에 요새를 쌓고 그 도시를 건설한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왜였을까요? 높은 곳에 요새와 같은 곳, 천연 자원의 지형을 이용해서 도시를 짓게 되면 그 도시는 요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자연적인 조건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튼튼한 받침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형지물을 통해서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처럼요. 다윗은 도망자 시절이 있었고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아무리 다윗을 해하려고 하여도 적들은 그를 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계속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들을
높이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